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6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6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 사례 가운데 두 번째에서 5번째 사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두 번째 사례인 보증과 담보 행위로 인한 위기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서는 보증과 담보의 해제를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보증을 서거나 보증에 대해 담보 잡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보증 서는 사람의 경솔함을 문제 삼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성도는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빈틈없이 행해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의 위신보다 보증 서는 사람의 신용도, 그의 경제적 상태, 미래의 전망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보증을 서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의 미래를 망치고 그의 주변 사람, 가족이나 동료들에게까지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이처럼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증에서만 아니라 범사를 흠없이 허물 없이 그릇됨이나 잘못 없이 온전한 자세로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지혜의 근거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반성케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번째 사례인 나태에 관한 훈계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하는 현실에 빗대어 게으른 자의 안이한 처사를 질타하는 6절에서 8절과 나태한 자가 필경 빠질 궁핍을 경고하는 9절에서 11절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에서는 한창 젊고 건강한 시기에 게으름에 빠져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를 곤충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으나 부지런한 개미와 대조함으로써 그 어리석음을 풍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한간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개미가 지도자 없이 일함을 강조함으로써 부모나 교사, 지도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젊은이의 우매함을 더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는 자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이면에는 젊은 날 육체적 나태함만이 아니라 육의 일에 빠져 영적 나태함에 빠져들며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육신의 욕구에 끌려 사는 이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네 번째 사례로서 불량자의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례가 보증과 나태 등 주요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면 본문은 불량자의 생활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불량자들의 가증한 행태의 특징을 묘사하고 그 패망을 경고하는 12절에서 15절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불량자들의 7가지 악덕을 제시하는 16절에서 19절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에서는 구부러진 말, 눈짓, 발로 뜻을 보내며 손가락질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의 지체를 죄악과 관련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여 악을 범하는 이들의 타락의 총체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서는 불량자들의 7가지 악덕을 제시하는 형태로 훈계를 줍니다. 여기에서는 전반부에서 사용한 신체와 결부되어 언급된 죄악들이 다시 언급되지만 그것이 개인적, 사회적 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마음과 온 지체가 함께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범죄에 오염된 각각의 지체, 그 지체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인 간음 문제를 다루는데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은 유혹을 이길 힘이 될 훈계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은 음행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통하여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는 부분으로서 이 역시 훈계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사람을 상해하는 불에 비유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30절에서 35절은 절도자와 간음자의 비교를 통하여 음녀의 유혹을 경계시키는 부분으로 각각의 경우가 발각되었을 경우 따르는 결과를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범한 자는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본문 27절과 28절에 언급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개인의 삶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이며 특히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처럼 오래도록 지속시켜 가야 하는 성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일들의 여섯째 사례로서 음행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하여 길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사례와 다섯 번째 사례와 유사합니다. 이처럼 여섯 사례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세 개의 사례가 성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라는 점은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성적 범죄에 쉽게 빠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적 타락이 젊은이에게 중요한 문제였기에 솔로몬은 본절부터 5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총 5절에서 거듭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자신의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년이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지를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은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23절은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신뢰를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목격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24절에서 27절은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행에 대한 결론적 경계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서론의 내용이 짧게 반복되면서 사망의 위험이 재차 경고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음녀는 단순한 창녀가 아닌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망의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녀의 유혹, 거기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소년의 최종적 운명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신을 지키고 그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들으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자로서 경계해야 될 6가지 사례들을 알려주며 스스로를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유혹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경계해야 될 유혹들을 미리 대비하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창현 가족들,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들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어둠의 영적 어둠의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또한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